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1장 이 본문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우리가 어제 나눴던 주일 말씀 이전에 있던 이 말씀들입니다. 시간적으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요셉이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근데 그 2년 전 앞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앞전인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애굽의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하루는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이를 해몽해 줬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회복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아래서 내가 이렇게 어찌 보면 모함을 당해서 여기에 있다. 좀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였죠. 억울함을 호소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까맣게 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매달렸고 그 다음에 해석함과 같이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년이 훌쩍 지나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뒤에 바로 나오는 장면인데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서른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2년 있었으니까 28살 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이죠. 저도 이제 40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20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 당한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고 어찌 보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을 잊어버렸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요셉의 무고함에 비하면 2년은 너무나도 잔인한 시간, 긴 시간이죠.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죠. 만약에 이 요셉에게 2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을 기억해서 출소하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에 풀렸다면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도 있고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만약에 그 집에 간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주인과 그런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힘든 일이죠.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잊히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이 무죄 방면이에요. 하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죄만 받고 풀려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까지 요셉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감옥이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단련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2년의 시간이 잊힌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 됐던 것이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잊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속도에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면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 역시 불과 3년 동안만 공적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하셨을까? 이 실속 없이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기름 받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이 되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오랜 시간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허비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시편은 요셉의 이 상황을 다음처럼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결국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11년, 감옥에서 2년, 총 13년 동안 잊힌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사실은 훈련되고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었죠. 때때로 세상에서 잊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신 분이 있다면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망망대해 바다에 있든 깊은 지하 감옥에 있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면 충분한데 더 많은 것, 내 때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담대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 대한 계획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